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42절 말씀 한 절 오늘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 인도의 정신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지도자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간디죠. 간디가 영국의 어떤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어느 날 같이 교회를 같이 가게 되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문 밖에서 이 간디가 유색 인종이잖아요. 유색 인종이니까 유색 인종은 들어올 수 없다. 그 당시 교회가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 간디가 굉장히 마음이 아마 교회에 대하여 상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간디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꼽았거든요. 간디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기자가 당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데 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좋지만 저는 교회는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람들이 다 저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교회의 모델을 꼽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좋은 교회의 모델로 꼽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던 교회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샘물교회도 좋은 교회, 광주 샘물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작.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좋은 교회였을까? 그 교회가 가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면 42절에 그들이 그 다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만 이렇게 갖다 표현해 보아도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는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원문은 원래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들의 그 다음에 가르침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정상이죠? 가르침들을 이렇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가르침은 가르침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구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받으면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데 사도들의 복수형이지만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도들이 12명이 사도가 있지만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하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이에요. 그것을 사도들은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에게 참 기쁨이 되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그런 빌립보 이 교회. 이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얼굴에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기쁜 얼굴을 띠고 있는 그런 교회, 빌립보 교회예요.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힘든 일 많아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은혜로 그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면서 주일날 성도들 만날 때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남이 볼 때는 힘든 일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작은 힘듦에 눌려가지고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한 채 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전자의 교회입니다.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에 미소 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9절에서 우리 주부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고 했습니까? 고상하다. 무슨 뜻이죠? 가장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알아왔던 모든 지식, 그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배설물 무슨 뜻이냐면 무가치한 것,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무가치한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과 견주어 보면 때로는 혐오스러운 그런 지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아빠가 새 장난감,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들어오면 아이들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갖고 놀던 장난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새 장난감을 향해서 달려오죠.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이 아빠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다른 것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더 알고 싶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을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만나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만들어 전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집인 것 같아요. 그죠? 맛집. 온통 TV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먹거리 프로그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맛집 하나만 알아도 그 맛집을 알려주고 싶어서 또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하죠. 어떤 분이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도수 치료 받는데 다른 분들도 알아서 다 한의원 잘 다니는데 자기가 다닌 그 한의원, 내가 나에게 치료해줬던 그 도수 치료해줬던 한의원, 그 의사가 너무 잘한다 생각이 드니까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가지고 여기 가야 된다, 같이 가보자고. 없는 시간 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시간 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죽어가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어가던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본 것 중에 가장 특이한 제목의 책이 뭐냐면 위견전이 있어요. 위견전. 부제가 달렸는데 인간을 일깨우는 위대한 개들. 위인전이 아니라 위견전. 그래서 전 세계에 본받을 만한 개들을 추려가지고 그 개들의 행적,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영국의 에든버러의 법이라고 하는 개는 14년 동안 주인이 죽은 그 무덤 곁을 지키다가 그도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영국 맨체스터의 폭시라고 하는 이 개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주인의 그 죽음, 그것을 석 달 동안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다가 그도 함께 죽었다. 우리가 잘 아는 개 중에 일본 도쿄에 있는 하치라고 하는 그런 개,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치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개에 대한 건데 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죽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줄도 모르고 10년을 하루같이 기차역까지 마중을 갑니다. 이 개는 매일마다 주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추어서 이 개가 역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오는데 주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지 못한 채 이 개는 본능적으로 그 주인을 그리워해서 10년 동안을 기차역으로 가서 주인을 기다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눈 오는 날 죽습니다. 신라시대에 우리 개 누룽이 알죠? 누룽이. 이름이 없이 그냥 누룽이에요. 누룽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불길에 죽어가던 주인을 구한, 여러분, 신라시대에 누렁이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개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주인밖에 없다. 그 전에 이 개들이 누굴 만났든지 관계없이 지금 나에게 있었던 이 주인,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 주인을 이 개들도 잊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에 보면 엘리자베스 히윗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 그죠? 아시죠 여러분?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성경대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 들어보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막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뭘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이 히빈 여사는 평생을 독신으로 삽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이 여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날마다 예수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일평생 날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히빈 여사의 일생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여사는 이 개들보다도 더 낫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사도들이 가르친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힘쓰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할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고, 그렇게 모여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 여러분, 교제가 헬라어로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하죠? 교제? 코이노니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에도 제가 다 실어놨죠. 코이노니아가 가진 세 가지 뜻이 뭐냐면, 하나는 우정을 나타냅니다. 우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죠. 우정이란 게 사전에 찾아보면 친구 간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 간의 정을 나누는 것. 떨어져 있으면 애틋하고 보고 싶고, 좋은 곳 있으면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그렇죠? 그게 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 그러면 우정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안 보이면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두 번째 교제는 뭐냐면 함께 참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제예요. 우리가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에 참여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죠.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제라 부릅니다. 세 번째 교제는 뭐냐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소한 부분들인데, 이런 게 교제인가? 성경은 사실 세 번째 이 교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 했다면 교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기근으로 양식이 없을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 땅에 있는 지금의 교회들과 그 교회들이 연보를 했어요. 구제 헌금을 했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기근이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쉽게 말하면 쌀을 보내주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친교의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교의 교제다.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이것이 교제다. 본문 45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다음 뭐랬죠? 나누어 주며. 이 나누어 주는 게 뭐예요? 교제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예전에 신앙 공동체, 쿰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쿰난 공동체, 이 공동체에는 다메섹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규칙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언약 회원들은 어디에 살고 있건 간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이방인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 쿰난 공동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과 소득은 회중의 회계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의 재산은 합병될 것이다. 여러분, 마치 지금 본문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공유했던 것,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교제는 쿰난 공동체나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를 담고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그들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 전부를 다 내어놓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집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거든요. 자기 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처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두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은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은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자기의 재산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절반만 내어도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비자발적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것을 공동체가 나누어 빈궁한 자도 없이 또 많이 가진 부자도 없이 그런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며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헌금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 체험받았으니까. 부자들도 내가 부자기 때문에 부자다 거들먹거리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평균케 되는 만나의 원리가 통용되는 그런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제는 뭐냐? 세 가지. 우정을 나누는 것이고, 교제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제, 이것은 혼자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지요. 혼자 교제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악수를 서로가 손을 잡아야만 악수가 되어지듯이 교제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붙어 있죠. 서로 교제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는 상호간에 행해지는 행위죠. 우리 각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교제에 나 자신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교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들 모두가 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제에 자신을 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광주 샘물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다니고 그 나라를 섬기며 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광주 샘물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교제, 우정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며 서로 나누는 이 삶을 여러분 각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다,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다. 인위적인 부흥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리고 감정이 나누어지고 물질이 나누어지는 그런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마지막으로 예배가 예배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떡을 뗀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이것은 보통 음식을 나누는 것을 떡을 뗀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빵을 먹으니까 빵을 떼는 거죠. 빵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떼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식사만 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단순하게 식사만 했을 때에 떡을 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식사의 자리를 넘어서서 이것이 결국은 성찬에까지 이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설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성만찬, 성찬식 거행하면 예배 중에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예배 드릴 때 하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고 나서 눈으로 듣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에 참여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전에 예배를 어디에 드렸겠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옛날 사람들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죠.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이제 과도기잖아요. 과도기.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성전의 제사는 이미 다 폐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순간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전에 찾아가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 하러 성전에 가는 거지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디서 예배드리냐고. 처음에는 집에서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음식을 먹다가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든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은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가 됩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이 성찬을 통하여 너희가 그죠? 자신을 기념하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성찬을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이 애찬 밥 먹다가 성찬을 하게 되고 나중에 점점 이것이 이제 예배의 형태 또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면서 지금처럼 이제 예배 가운데 성찬이 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된 것이지 초대교회 때는 식사 자리에서 성찬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 떡을 떼는데 밥을 먹으면서 했으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 중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방앗간 공동체라는 거죠. 항상 집에서 떡을 만들고 밥을 짓고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북적북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자주 밥을 나누어 드시고 집에서 초대해서 자주 여러분 집에서 식사 초대도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찬으로까지 이어지는 애찬이 성찬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다 그러죠. 마지막에 보면 그죠?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도 무슨 기도냐?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본문이 말하는 건 우리가 그냥 30일, 40일 작정 기도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기도회 그거를 사실은 여기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뒤쪽에 조금 내려가서 47절로 가봅니다. 47절에 가니까 뭐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찬미하며 그랬죠. 46절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미하며. 이게 다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식사가 좀 정리될 때쯤 되면 성찬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점점 나가서 나중에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참 놀라운 건 예배의 형태가 지금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 속에 밥을 먹어도 그것이 예배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직장에 일터로 나가서 일터의 삶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형식화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드리는 이것이 예배다, 이것만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해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만나도 주님 생각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얼굴의 표정과 나의 말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그것이 곧 바로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그리고 흠모하는 교회,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알기 원했던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어떻게 하는 뭐 하는 교회였어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우정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감정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런 나눔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였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것이 예배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세상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광주 샘물교회가 되고 또 광주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기도가 기도되는 교회, 말씀이 말씀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교회, 우리 광주 샘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내일부터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만남이 예배되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